아멘, 아멘. 시간이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감 시간이 다 됐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가 그 40년 동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 1세대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런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하여 그들에게 산교육을 해줍니다. 멀리 있어서 보이는 건 산이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새들백 산이 보입니다만 언제나 내려올 때면 그 산은 보입니다. 에발산은 그야말로 민둥산이었습니다. 바위만 있고 험한 바위만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초목이 우성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봐도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 푸르른 산이요, 한쪽에는 생명이 없는 바위산입니다. 돌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에발산과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우리의 줄기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시냇가에 없는 한 우리는 에발산처럼 마른 한 줌의 돌덩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모세는 27장에 그리고 28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30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슈브를 회개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측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회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회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날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1절에는 슈브란 말이 불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보면 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뭡니까? 생각나거든요. 단순히 떠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들거든, 기억이 나거든. 슈브란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아버지의 그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한 아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에게도 주는 주염 열매도 아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요, 배고프면 깨닫게 돼요. 사람은 바닥을 치면 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아버지께 주신 유산을 가지고 돈이 내 주머니에 차고 돈만 뿌리면 사람들이 다 주변에 몰려들 때는 그는 몰랐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 우리의 우정을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우정들이, 당신이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 몰라라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손가락질을 할 그때에 떠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때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뭘 가진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그는 돼지에게도 주는 쥐업 열매가 없어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짐승이 하나잖아요. 돼지가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처지가 돼지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야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제정신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 보면 그게 슈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이런 얘기합니다. 참 저 사람 돌았어. 돌았다는 말은 뭐예요?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못 갔을 때도 돌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 사람을 돌려놓는 것, 그 슈브예요. 제정신에서 멀어진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그 슈브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동안에, 여러분 흩어졌다고 하면 단지 흩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토탈리 파괴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뺏기고 가족을 뺏기고 그야말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때 너희들의 제정신이 들거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1세대들처럼 제2세대들도 자신의 삶이 편안하니까 결국 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딴 정신을 들어 딴 일을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놓으세요. 제정신이 들거든. 2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돌아오라, 쉬고 얘기합니다. 누구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인생이 처절하게 다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내 영혼이 고갈됐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는 신명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라, 내 정성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다하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다하라는 말은 콜이에요. 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하겠다는 콜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도박장에서도 사람들이 할 때 자기의 뭐가 패가 좋아져서 할 때는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콜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생은 도박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 인생이 도박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 걸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잃어버리고 거지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에 걸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을 걸고 있습니까? 마음이란 말은 레밥, 정서이란 말은 네페시인데 이 말은 같이 들어가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겉을 하나님께 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 가도 가도 잘 모를 게 사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석번개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지만 속에는 아닌 것 주님 아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했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할 때 내 속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겉만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겉만 오면 뭐 하겠습니까? 눈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시우부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오는 아들입니까? 한때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목회하면서 청소년들 문제가 생기면 밤을 패워라도 그들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가 집에 그냥 또 있던가요? 또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밤중에 부모가 자고 있으면 몰래 키를 빼갖고 차를 몰고 나갑니다. 시컨 돌아다니다가 와요.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가 어디 갔을 만한 거겠어요? 잠복 근무하면서 아이를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아픈 거예요. 그럼 그 부모와 함께 가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가다. 하루에 찾으면 좋게요.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걸려야 겨우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데려다 놓으면 문제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저 밑에 있고 참으시라고.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여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되니 좀 기다려 주시라고. 그럼 올라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설득할 힘이 있어요? 그저 사랑한다. 너희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그냥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해. 언제 그랬냐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또 시우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 당신 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돌이켜 주신 거예요. 같은 말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서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돌이키시던가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니까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생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불쌍히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라함,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 사람이 눈을 보면 그 눈에 어떤 메시지가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무슨 눈으로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모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모은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다시 모으시는데 이건 손으로 꼭 붙잡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리 오너라가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꼭 잡아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흩으셨잖아요. 박살났잖아요.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멸망했잖아요. 파괴되었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을 추스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 손수 모으신 겁니다. 저에게는 스테인글라스가 참 멋있는 작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보세요. 그게 다 조각조각들이에요. 같은 깨어진 조각이라도 명장의 손에 잘 끄지면,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스테인글라스가 이거는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래요. 최소한도 제 주먹만큼의 두께의 유리 조각들이 다 모아졌는데 그 컬러풀한 그 유리 조각들이 모아지니까 저기에 요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십자가 플레임 십자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분 한번 그 조각들을 한번 보세요. 그 조각 하나하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각들이 손에 모아져서 하나 붙여지니 하나의 작품이 되더라. 아무리 우리 삶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조각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흩었지만, 아니 우리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으셔서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4절의 말씀,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의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자, 모으다, 데려오다. 이 데려온다는 말이 손으로 꼭 붙잡는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세요. 근데 어때요?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다큐를 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은 시민권자나 또한 참전했던 병사들이 어디 가서 있다는 정보만 알면 미국은 그 시민을 구출하려고 파송합니다. 작전을 벌여요. 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얼마나 자기의 시민들을 보호하는지를 알겠어요. 자기의 사병들을 위해서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특공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구조대원이 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끝에 가 있는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모아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때의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8절, 돌아와서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begin again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나 있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쉬우란 말에는 restore란 말도 있어요. 다시 진열해 놓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명기 30장은 이처럼 우리들의 휴부와 하나님의 휴부의 간절한 만남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10절)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죠? 또 나오네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마음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와야 돌아오는데 어느 때에 돌아옵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정성이란 말은 제가 inner ma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인드예요. 내 디자이어예요. 나의 패션이에요. 내 패션이 돌아와야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1장부터 오늘 30장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데 있고 힘든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먼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산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이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브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도록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못 지키던가요? 어느 때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와서 전한 지 몇백 번을 전했어요. 못 들어서라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귀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술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16절로) 넘어가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며, 빗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눈을 딴 곳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벌써 눈이 딴 곳으로 가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한눈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눈 팝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강의나 중요한 시간에 와서 여러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한눈 팔겠습니까? Never.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한눈 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전할 때도 그런 전심을 다합니다. 한눈 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눈 팔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한눈 팔면 18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설령 요단강에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도 결코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고가 항상 담겨 있어요. 망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망한다고 신명기는 말씀해 줍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대충 되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습니다. 신명기 법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듯 자기의 생명을 다 주는 마음으로 전하고 난 후에 마지막 말이 뭡니까?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건 뭡니까?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배웠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한 말을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 마카르라는 말은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고 연단하고 조사하고 고르고 또 고르는 것, 아무거나 짚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중한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구입하셨던가요? 아니에요. 나구나 우주에 이사 오는 분들 보면 집 한 번 보고 딱 집을 사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20번, 40번, 60번, 100번 보고 나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 집도 그것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고르는데,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 집에 들어가 보면 괜히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여기 좀 틀어졌다고 여러분 그거 별로 문제 삼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려고 하면 여기 요만큼 금 갔으면 왜 이렇게 금이 많이 갔어요? 요만큼 갔는데도 이만큼 얘기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사하고 내가 연마하고 내가 그것을 단련하고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의 선택의 기준이 더 조밀조밀해지더라. 이 바카라는 말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는 길은 우리가 마땅한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이집트에서 끌어왔던 1세대들이요,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 이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공했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했으면 처음에 끌어왔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지. 왜 다 죽습니까? 저도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결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담으려면 담는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더라고요. 어느 때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때 물어봐요. 하나님, 목회란 게 이겁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도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늘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 오늘 선택하는 일들, 어제 선택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랑하지 마십시다. 선택은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남은 모든 여정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6대6으로 살아간다. 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우리 안에 6대6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기울어지고 말아. 이봐, 요런 말 하나에도 훅 허물어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의 말에 쏠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쏠리는, 정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또 연구하고 고르고 또 골라서, 주님,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설교들을, 마지막 당부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자 부단하게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흔들거림을 고백합니다. 어제 나 목숨 나 안에 놓고 사랑하는 듯 하다가 입김 하나에 말 하나에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선택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중보기도 팀이 모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라 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택하는 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